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늘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로 이사야서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가 지난주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된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난주 55장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죠.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갈 때 산과 언덕에 노래하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그것이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울창한 숲으로 그 가운데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손에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6장부터 66장까지 아직도 11장이나 남아 있습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 또 있을까요? 의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해석을 보았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40장부터 55장 대부분의 말씀에서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의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한마디를 더 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로운 신분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끝!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56장부터는 신분에 걸맞는 삶이 다시 강조되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 메시지, 최근에 봤던 이 은혜의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 내가 한다. 두 번째, 너희는 돈을 안 내도 돼. 무료야. 자, 여기까지만 선포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오늘 56장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가르쳐지는 거예요. 너무 신분에 기대고 너무 특권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할 일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데 매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반응이 이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미 자유한데 뭔 자유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행동이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한다. 신분이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신분이 강조되지만 행동은 살기로 가득해요. 이것은 특권을 의지한 사람들의 병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통과 출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만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구속받은 종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산으로 만민을 모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유전이나 출생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지만 이미 선포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1절과 2절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구원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요. 은혜도 받는 거고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더 탐욕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의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갈대아 군사들,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해요. 왜 그런 일이 초래되었는가 10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민족의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파수꾼들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을 보고 파수꾼이 올라가서 적이 오면 적이 온다라고 얘기해 방비할 텐데 파수꾼이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공격을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 돼. 그래야 주인이 일어나서 막아내는데 개가 짖으라고 했더니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이런 개는 필요가 없어요. 사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다. 말씀이 분명한데 어젯밤의 컨디션과 어젯밤에 꿈꾼 거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게을렀어요. 몰지각한 목자들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양떼를 잡아먹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죠. 유대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다 썩어 있어서 모두 만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해. 그래서 유다 사회가 망하는데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도 특권층이 권리를 남용하면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주고 있습니다.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실한 이들이 사라지는데 그 사회가 의인이 죽을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두는 거예요. 감옥에 막 들어가는데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신실한 자들이 줄어가는 현상 심각하죠. 교회도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서서히 기도를 하라, 말씀대로 살라 하지만 그런 정말 진귀한 보석 같은 성도들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교회의 미래가 어두운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의인이 있고 진실한 이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부심이 아무리 커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어렵게 살려놔요. 그런데 살아나서 오히려 더 범죄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폐병 환자를 갖다가 기침만 하고 꼼짝도 못 하는데 약을 갖다가 타가지고 계속 먹이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힘이 나니까 부인을 때려요. 그래서 부인이 김진홍 목사님 찾아와서 왜 우리 남편을 고쳐가지고 나를 때리게 하냐고.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살려놓은 사람이 살아야 될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니까 살려놓은 그것조차도 의미 없게 되는데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56장 이하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를 강조하시죠.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은 종교 외식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또 하나는 악을 행하지 말라. 삶의 방향성, 거룩함을 의미해요. 역사 가운데 보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이에요. 안식일의 세부 사항을 정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도 되고 돈은 어디까지 넣어서 다닐 수 있고 병은 고치면 안 되고 많은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오히려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악하게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간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반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의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은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요. 굳이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된대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대요. 하면서 예배를 업신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는 형식이고 하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행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언약을 지키면 이방인 고자 관계없이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은 사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고자는 율법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도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이방인 스스로가 아유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분리해낼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가 아유 나는 마른 나무 같은 사람이야, 나는 생명의 힘이 없어 라고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모세오경의 말씀과 좀 다르죠. 신명기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암몬 자손이나 모압 자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장애가 있든지 외국인이든지 관계없이 유대인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은 만민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을 얻게 된다라고 보장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3절은 그걸 말해요. 건강한 자존감. 뭐 외국인이어서 와서 교회 생활하는데 아유 나는 외국인인데 계속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해도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잖아요. 손가락질해요. 좋아요. 그런데 더 가관은 스스로를 비웃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작은 약점, 누구나 있는 그 약점을 하나 확대해가지고 자기가 볼품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관은 형제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셔서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면 안 돼요. 형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사실 구약을 보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백성 된 예가 많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타국인 중에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본토인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6월절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타국인이 가능하다. 할례만 받으면 본토인처럼 대우해 주겠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구예요? 가나안 여자죠. 유다가 가나안 여자에게서 낳은 그 후손이 유다 지파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 가나안 사람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가 함께한 모든 사람의 목숨을 보존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유명한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왔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예는 벌써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모압 여자 루시 오벳을 낳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의 후손이 다윗이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자들, 장애인들, 불치병자들 고치셨죠.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정치를 할 마음이 없어요. 시골에 가가지고 약한 사람들만 만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복지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서 사람들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하려면은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대표라도 해야 되는데 총무라도 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이 이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기에 부적절한 사람들, 특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살아나서 주의
백성이 되고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이 메시아가 온 증거라고 얘기해라.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거죠.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가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다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았어요. 이사야서를 마침 보고 있었는데 잘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이 양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전도를 했어요. 가다 보니까 저 밑에 물이 있어요. 내려가서 세례받았어요. 기쁨으로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갔어요. 내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고자를 말해요. 궁에 들어가려면 왕비와 궁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생식 능력을 다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기록 가운데 왜 내시가 세례받은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한지 아세요? 고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옥인교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역사와 전통, 부모님이 옥인교회를 다닌 자녀들만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3, 40년 다니는 분들은 보통 그 정도 돼요. 20년 다녀도 얼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가르쳐 준 대로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진구 집사님 다녀가셨어요. 이진구 집사님 앞을 못 보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잖아요. 청력이 좋지 않은 분들 가운데 권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방 리더가 몸이 불편해요. 그래도 사랑방 리더 일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역을 잘해요. 그런 분들이 아니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 앞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총신대학에서 마지막 2분 올라왔어요. 총장 후보. 그런데 한국 최초로 앞을 못 보시는 교수님 한 분이 총신대학교 총장 됐어요. 앞을 못 보는데 잘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들은 바를 행하고 지키면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열린 거죠. 꿈이나 꾸고 손도 까딱하지 않고 자기는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거룩을 외치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마음의 부담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택함 받았다고. 자기의 어떤 그 직위를 가지고 휘둘렀어요. 그러면서 탐심을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에게 고통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특권에 기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 그 사실에 공동체가 초점을 모으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피택자들 세울 때 장로님들이 이분은 몸이 불편해서 안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분은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분일수록 우리가 더 귀하게 세워드리려고 하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다.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앞이 보이는 거예요. 앞이 보여서 돌아다니니까 너무 축하해주고 너무 잘됐다. 우리 잔치를 벌여줄게 이래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신학적인 해석을 해달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진짜 날 때부터 앞이 안 보는 거야? 이거 모른 척 이렇게 못 본 척 하면서 이때까지 지낸 거 아니야? 부모를 불러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는 거예요. 보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라는 사람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낫게 했다. 인정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봤는데 갑자기 보게 된 거,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롭혀요. 아주 자신들의 칼을 휘둘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못 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본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교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분이 대단한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지금 중직자 훈련하면서 그걸 봐요. 아, 저분 참 약하다, 저분 참 부족하다. 뚜껑 열어보니까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해요. 사도행전 11장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을 받았어요.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베드로는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걸 가지고 나한테 욕을 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누가 막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잠잠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는데 꽤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유대로부터 온 지도자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또 주장해요.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를 아직 정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거친 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같은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장 9절.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여러분, 교회에서 어쨌든 차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제 밥을 먹을 때 옛날에 그 먹었던 자리 가가지고 세 가족이 있는데 일어서요. 여기 내가 먹던 자리예요. 저쪽으로 가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어요.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가서 빈자리에 먹는 거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문을 이사야 시대에 이미 선포하시고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그런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 성경은 가르쳐줘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신분을 타파하고 남녀노소가 평등한 사회를 이룬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저도 이제 며느리를 봐가지고 며느리들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설거지 하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뒤로 나오라고 막 그래요. 아니 뭐 시아버지도 설거지 할 수 있는 거지 뭐. 꼭 며느리 뭐 일 부리려고 결혼시켰어요? 뭐 그렇게 누가 하는 일에 누가 한다고 막 남자는 부엌에 못 들어온다 저쪽으로 막 가라고. 여러분 그게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누구나 하면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 있고 빨래도 넣을 수 있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노회를 해보니까 노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노회를 위해서 가장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교회 일도 안 하고 노회 일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노회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다가 아니 목사님이 노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노회만 그래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정말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어느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 퇴임하고 나서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김영철 목사님 존경하는 것 같아요. 김영철 목사님이 퇴임하고 나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돌아가신 날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나는 그럴 수 있는가? 복음은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잘 가는 거예요.
집에서도 약한 애들한테 더 잘해주고, 자부를 봤으면 자부를 따뜻하게 대우해주고, 그러려고 남의 집에 온 거지. 그거를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면 적용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식당을 가도 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급 9천 얼마 받는 그 아주머니들, 거기서 일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말이라도, 물을 갖다 줬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왜 안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뭐 하나가 나오고 가져가고 할 때 그분이 그거 하는 일이지만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앉아가지고 입을 벌리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선교사님하고 광안대교 그쪽을 통과했어요. 같이 갔는데 돈을 카드를 이렇게 하고 제가 그냥 말 없이 그냥 쭉 가니까 선교사님 옆에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수고하십니다라고 얘기하라고. 입은 뒀다 뭐하냐고. 우린 너무 입을 안 벌려요. 그냥 어떤 면에서 게을러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좀 더 복음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직장도 좋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러면 친절하게 해주고, 작은 차를 몰고 오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포트워스에 있는 백인 교회가 교인들이 자꾸 이사를 가니까 점점 줄어서 10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한국 교회가 주일 오후에 빌려 쓰고 토요일 날은 난민들, 정착한 난민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미국인 그 자원봉사자 한 40명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게끔 교회가 그렇게 너무너무 잘한 일을. 그러니까 포트워스에 있는 이 백인 교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이 또 그 사람도 줄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한인교회에 넘깁시다. 난민 사역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주차장하고 뜰이 운동장, 축구장보다 넓어요. 건물하고 땅을 넘기자. 그리고 재직회를 했는데 13대 13 동점이에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재직회했어요. 그런데 넘겨주자는 쪽이 더 많았어요. 얼마에 넘겨줬냐면 $1에 넘겨줬어요.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반대로 해서 우리가 막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이 여기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빌려 쓰는데 그 사람은 막 수백 수천이고,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고 우리 수가 너무너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넘겨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10% 깎아서 땅값을 계산해서 줄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인들이 이 신앙의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난민들이 오고 있고 많은 사역이 열린다면 이곳을 쓰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차가 참 어렵고 평일날도 여기 주차하려고 사람들 많이 오는데 막 야단쳐서 쫓아보내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라고 해서 되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 집사님 너무 힘드시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태도, 그런 마음이 교회 공동체는 필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바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 세 가지가 암성구절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가 기뻐하십시오부터가 아니고 더 위에 14절부터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오래 참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악을 선으로 갚고 항상 좋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이거는 관계에 대한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거 다 빼놓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감사하고 혼자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고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섬긴다는 단어 자체가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쿰난 사본이라고, 이 사본 가운데 굉장히 권위 있는 사본인데 굴을 하나 들어갔더니 거기에 성경을 토판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잘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번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는데, 이사야 사본을 보니까 거기에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는, 이 섬긴다는 동사를 빼버렸어요. 보수적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방인이 제사장이 돼?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뭐 잘못된 거네, 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목사인데 사고 난 교회 수습하는 노예 파송 목사예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인 교회 가서, 한국 사람인데 대학 끝나고 미국 갔는데 발음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영어 설교를 그렇게 4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금 옮겼을 거예요.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 그것도 늦게 온 사람, 그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 때도 주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원통한 마음으로 나온 한나라는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서 사무엘이 낳자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너희 자격 없어.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거. 하나님의 선수 교체. 여러분 야구 선수들을, 야구팀 보면 연속 15패 이런 거 있죠. 연속 15패. 그럼 어떻게 되죠? 감독 바꿔버려요. 맨유라는 팀도 연속으로 지니까 감독 바꿔버려요. 아이고 그래도 한 참아주지, 한 30회 40회 할 때까지도 가만둬야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계속 안 해.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펴자마자 동방박사 나오죠. 목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무시 천대당하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하면 그들로 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안 하면 돌들을 동원해서 소리 지르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신 걸 보세요. 바리새인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부들을 찾아내셨어요. 세간에 가서 세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감사할 부분이면서 동시에 긴장해야 될 요소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갑자기 생뚱맞게 만민이 나온 게 아니고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만민에게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적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사야서 56장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 일을 지금까지 이루고 오셨다. 교회는 그 부분을 늘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째,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인가? 이거 매우 중요해요. 자, 은혜를 알수록 자유로워요. 자기중심적으로 법을 해석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교회에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올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퇴근 시간을 지켜야지. 그냥 교회 간다고 그냥 가는 그 직원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신앙을 이유로 움직이면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올바로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직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서 쓰임받고 소중한 일꾼이 되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 교회는 40년 이상
50년 이상,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이 교회를 다녀야만 이 교회에서는 인정받는가?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저희 집 아이들이 고등부하고 에스라 거치면서 전부 회장이 됐느냐? 한두 명만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회장이 안 됐어요. 물론 애들이 투표할 때 왜 추천을 안 했겠어요? 담임 목사 딸이고 아들인데 추천을 했겠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누가 됐나 봤더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다니는 애한테 표에서 져가지고 회장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 아이가 회장이 안 되다니.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교회라는 데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와서 회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누구나 와서 쓰임 받는 것은 중고등부에서 통하는데 장년부에서 통하고 있는가? 통해야 돼요. 시니어 그룹에서도 통해야 돼요. 전에도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 여행을 자주 갔잖아요. 과거에 코로나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번호를 다 적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가벼운 보험을 들고 떠났는데 처음 오신 분이 주민번호를 적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거부 반응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왜 적어야 되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래 교회를 다니신 시니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적으라면 적으라고, 쓰라면 써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시니어 그룹에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왜 주민번호 함부로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날까봐 적는 거예요. 적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쓰라면 써. 그러면 이 너무 권위적이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러면 2층하고 4층하고 있는데 4층이 좀 더 밝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계단 올라가다 보면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 누리고 있는 특권보다 만민이 복음으로 예배하게 될 변화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자꾸 우리가 이번 수첩에는 왜 누구 이름 위에 누가 있고 왜 나는 그 밑에 있냐고. 만약에 그런 데 집중하면요, 우리는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만민이 복음으로 예배하게 될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민이 복음으로 예배하게 될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서 옆에 사람 처음 오신 분, 오늘도 2부 예배 때 제가 보기 한 5명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보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성도들이 모두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더 와봐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오늘 처음 왔는데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그런데 옆에 좌우에 아무도 자기를 안 쳐다봐. 좀 볼라 그래도 앞에만 딱 보고 있어. 얼마나 권위적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겠어요? 사랑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일부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출발할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만민이 나오는 것이지, 언어가 통하는데도 마음문 닫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외국에 단기 선교 간다 그래서 만민이 복음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들을 외면하면서 먼 곳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감당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사랑방이 개강이 되면 누구와도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간다 못 간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몇몇 어려움들이 있어요.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대통령 영부인도 장례식장에 갔어요. 새 모녀. 주민자치센터에 가가지고 등록을 안 하니까, 이사 왔다고 행정적인 일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 사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몰라요. 그럼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뭐죠? 집주인이죠. 상대방은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전기료도 못 내고 어렵게 있는데 아무도 그를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묻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이 교회 세워갖고 예배만 드리라고 내가 여기 세웠냐?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 동네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있냐?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아파트 사는 분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옆집에 사시는 분들 집에 좀 모셔다가 차를 한 잔 대접하고 곧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저도 같은 병이 있어요. 사무적인 거. 자기 집만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방 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동되고 작동되지 않으면 오늘 9절 이하의 이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 말이 자기에게 엄습해서 바로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게 우리라는 거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숨기지 마세요. 얘기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활짝 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받아줘야 돼요. 제 아내는 제일 싫어하는 게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와이프가 외롭다고 강아지를 갖고 왔어요.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휴가 내서 어제 우리 집에 왔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늘 아이들 키우면서 개가 들어오면 내가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강아지가 어제 들어왔는데 저는 개를 좋아해요. 내가 싫지만 아이가 데리고 오니까 같이 이렇게 앉는 거죠. 문 앞에서 개는 어디다 던져주고 올라면 오고 말라면 오고, 그러면 이제 아들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안 와요. 저도 이제 개는 좋아하지만 뭐 그냥 왔구나 뭐 그러고 그냥 개 별로 안 기울였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개 싫어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왜 안 안아주세요? 별걸 다 요구한다. 그래서 나가갖고 또 이렇게 한번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왔냐 이러면서 빨리 가라 이러면서. 근데 제가 많은 걸 경험하면서 배워요. 이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수용할 수 있을 땐 수용해 줘야 되고 문을 열 때는 열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원수 지는 거 너무 쉬워요. 근데 잘 지내긴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게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옆 사람에게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수해가 나서 양평에 교회 앞에 도로가 유실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돈은 얼마 못 주지만 그분 얘기를 제가 1시간 들었어요. 그 1시간 들은 것이 그분에게 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리신 이 놀라운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주시나 우리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유대인처럼 구원받았음을 앞장 세운 채 게을러도 앞을 멀리 보지 못해도 또 이기적이어도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6장 말씀부터 귀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약하오니 성령이여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값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